오늘은 45강입니다. 45강 하나님의 큰 잔치. 계시록 19장 17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적에 제자들에게 큰 잔치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하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22장 1절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초청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이 공중의 새들에게 먹히우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해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해 서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해처럼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왕들의 그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그리고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큰 잔치에 새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이 아마겟돈으로 인한 그 열국의 심판에 초청하는 그러한 소리가 됩니다. 또 모든 그 자의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새들에게 이제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잔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다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이 휴거된 그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그 드리는 기쁨의 잔치가 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큰 잔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시체들이 새의 먹이가 되어지는 저주의 큰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그 풍습에서 그 매장되지 아니한 죽음은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새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큰 잔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 대한 처참한 저주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지구가 파괴되고 세상이 암흑과 혼돈의 우주가 되어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 파괴된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가한 열국의 왕과 장군들과 귀인들인 저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자랑과 그리고 영화는 하잘 것 없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하 9장 34절에서 이사벨의 그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벨은 그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 저는 이제 평생 동안 호화롭게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그러한 그 사람이고, 그러한 그 이제 그 여자지만은 이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그 이 성이 함락될 적에 그 탑꼭대기에서 거기서 그 이 기회에서 그 하녀가 뛰밀어 버렸어요. 그 화물을 뛰밀어 가지고 그 이사벨이가 그 탑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이제 그 이 바위에 부딪혀서 이제 그 머리가 깨지고 그래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 개들이 와서 그 이제 피를 핥아먹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영화라고 하는 거, 인간의 그 자랑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하잘 것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여기 이 초림하실 때에 그 서로 원수가 되어서 이제 적대시하던 그런 자들이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그 로마인들이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평소에 있어가지고 저들이 그 원수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합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헤롯과 그 빌라도가 그 서로 이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당일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가지고는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이 열국이 이 서로 그 원수였지만은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의 대항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연합하여서 저들 대항하다가 일시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9장 19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그리고 지상의 그 왕들의 군대가 하늘에서 오시는 주님께 대항하여 이제 싸운 이제 그 자들 세계 3차 대전에 있어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었던 그런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연합하여서 주님께 대항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그 재현된 신로마 제국의 그 지배자가 되어지죠. 그의 그 유혹에 따라서 북쪽의 북군 바르샤바 동맹국인 붉은 군대 나훔 2장 3절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에스겔 38장 15절입니다. 기계화 군대 나홈 3장 2절과 공습부대 에스겔 38장 9절을 앞세워가지고 진격하여 동쪽에서 오는 동군과 에스겔 39장 2절입니다. 아마게돈에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남군은 에집트의 그 세력을 집중하고 다니엘서 11장 4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다가 에스겔 39장 2절이죠. 저들은 모두 일시에 그곳에서 전멸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의 고기를 먹을 새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아마게돈으로 이제 초대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이 열국은 예수님 그 초림시에 예수 죽이는 그 일에 서로 원수된 자들인데 연합되어서 되었던 것처럼 이제도 이제 서로 이제 그 원수된 자들이 연합하여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재림하는 주님을 이사야서 24장 23절입니다.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이죠. 하늘 전쟁에서 이 미가엘 그 천사를 이기지 못한 그 사탄이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지금은 미가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 도전하고 육체를 가진 것 그러한 인간들을 총동원하여 이제 이와 같이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그 선지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군대를 멸망하시며 이제 하실 그때 이사야서 24장 21절이 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 이제 그 때가 되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때가 되는 이사야서 24장 23절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시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이러한 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계시는 현재 이루어지면서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림자가 되는 이중 구조로 이제 우리가 되어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이 BC 559년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재임 때입니다. 그 3년 고레스 왕 3년 BC 534년에
핫대길 강가에서 3주간 동안, 이 3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저가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마지막 때의 그림자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남방의 이 적그리스도는 애굽의 그 세력을 집중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북방군은 북쪽 소련과 그의 동맹군으로, 북방군은 바르샤바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 중에 아마게돈에서 동군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군은 중국과 아랍군과 그 연합군으로 이란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2만만의 군사로 아마게돈에서 북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44절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유혹으로 저들은 아마겟돈에서 조약을 맺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지만 하늘의 미가엘 천군의 공격으로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기드온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그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종다함과 같고 그 약대의 그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수의 그 수와 같이 이제 수다한 그러한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기드론 300의 그 군사들이 이제 저들을 갖다 쳐서 전멸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적군을 쳐서 저들을 몰살시킬 때에 저들의 몰살이 기드온의 군사만이 아니라 저들 스스로가 서로 싸워서 이제 멸망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기드온 군사가 싸워서 보다도 이제 저희들끼리 싸워서 서로 멸망하는 것 같이, 이제 서로의 이 세계 3차 대전의 분기가 저들 가운데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저들가 서로 이제 모두가 이제 싸우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군왕들과 이제 관원들과 동맹을 맺는 것은 다윗의 일찍이 계시하신 말씀을 이 축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시편 2장 1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성령께서 이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심이로다 예언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으리로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또 천년 왕국을 세우게 되심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시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시편 2장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저 그리스도를 잡으시고 거짓 이제 선지자도 이제 잡으셔서 이것들은 거짓 사탄의 삼위일체의 둘째와 셋째들이 되는데, 이들을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이제 던지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속에 던져 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탄의 실체도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불못 속에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사탄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고기를 배부이우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마겟돈에 참여하지 아니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 즉
특정한 부류 또는 수에 들지 아니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말한 자, 즉 그 심판지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흰 말한 자의 입으로 나오시는 그 검, 즉 이 심판자의 그 말씀으로 죽음을 당하여 이제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는 비참한 그 멸망의 그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의 풍속의 새나 짐승에게 시체가 먹히는 것은 그 최대의 저주로 이렇게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새의 그 잔치는 인류의 비참한 종말을 나타내는 문학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새와 모든 짐승들 모두가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국의 그 심판입니다. 아마겟돈에서 그 죽음을 면한 모든 그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오시는 곧 말씀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하늘에서 이 그 빛처럼 쏟아져 내는 인공 위성의 그 핵폭발로 이제 하늘의 그 해와 달과 모든 것이 깨어지고, 땅은 지진으로 이제 산과 바다가 그 형체가 이제 변하여 폭발하여서 땅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창세기 1장 2절의 형태로 우주가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년왕국만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이 모든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뜻에 의한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절에 큰 음녀의 짐승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큰 음녀의 그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로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그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많은 물은 15절에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로 세상 모든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그 지배자가 되고 있는 큰 음료로 18절에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 저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반기독교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탄의 큰 조직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그 전체적인 이 조직은 주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세상이라는 명칭으로서 요약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거절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9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모든 조직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있는데, 시편 제2장에는 세상의 그 반항적인 조직에 관한 성령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2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그 왕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그 전 조직의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몇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 큰 음녀의 그 상징으로 묘사되는 교권주의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장 1절입니다. 큰 음녀는 자본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부패하였으나 도시가 파괴됨에 따라서 저들도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모든 나라들의 그 지배자로서의 정치가들이나 정부가 마게돈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 다 같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16장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사탄의 그 삼위일체가 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즉 세상의 모든 세속적 사악한 세상의 악의 후원자들이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벨론의 그 멸망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계시록 그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 세 바벨론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첫째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바벨론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땅에서 그 나온 음녀 바벨론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바벨론입니다. 세 번째는 자본 바벨론입니다. 자본주의적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들은 함께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함께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일곱 이 천사 중 하나가 계시록 17장 1절에서 종교적 바벨론, 즉 음녀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그 이 천사가 계시록 21장 9절에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어린 양의 아내로 존귀한 여인 교회를 이제 그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이죠, 이 본장에서는 이 17장 5절에서 음행과 그 부정이 가득한 그 음녀를 대조시켜서 보여줍니다. 이 음녀가 즉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이 음녀와 짐승, 이 음녀와 짐승은 해 포도나의 가히 내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신부와 어린 양, 해, 림페, 카이, 이리온, 여기서 보면요, 이 음녀와 짐승과 그 다음에 신부와 어린 양, 여기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게 같습니다.
그 비슷해요. 그래서 음녀와 짐승이 해, 푸른 해, 가의 대균이나 신부와 어린 양 해, 민폐, 가의 이른 이온이 이게 비슷해가지고 이 사탄이 이 음녀와 이 짐승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의 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 그 혼동을 성도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이단들이 저희들의 그 주장, 저희들의 그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이게 말씀의 그 진리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이죠. 이어서 단순한 그 문자적인 그 사실을 넘어서 이 악한 세력이 얼마나 교활한 그 위장술을 통하여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고 이제 그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마치 자기네들의 그 주장에 맞춰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앞으로 이제 말씀에 있어가지고 이제 나타나게 돼서 이제 성도들 혼란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현재도 이제 그 사탄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성도들의 그 삶에 지지자이시며 보증자가 되시는 그 어린 양이 계시듯이 모든 악한 계획과 조직과 활동에도 이제 이 악한 세력이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17장 2절에서 포도주는 세상적인 인문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 기술 만능주의를 뜻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과 우상 숭배와 미신과 또 음란과 그리고 대표적인 그 문화 형태, 나체주의, 동성애주의 등을 통해서 이 음녀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를 유혹하고 그것에 취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17장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늘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 그 정당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